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모이자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 옆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면서 오늘 예배 또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비록 성탄절은 또 하루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성탄의 기쁨을 오늘 찬양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 양옆 가운데 함께 인사합시다. 구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구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도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기쁨 가지고 이 시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주님 앞에 기쁘게 또 찬양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로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 다 함께 은혜와 진리, 그대와 진리 되신 그 주가 나시니 난 북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 우리 한 번 더 만국 백성,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 경배. 우리 한 번 더 만국 백성, 만국 백성 구주 함께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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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해. 할렐루야. 우리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나셨습니다. 우리가 기쁨과 함성으로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강 받으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오늘 나신 구주님 오늘 나신 구주님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는 기뻐하다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우세주 이 땅에 오시네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우리 높이 계신 주께 손 높이 들고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한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우리 한 번 더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예수님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행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 함께 외쳐볼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 함께 앞에서 안에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내가 춤을 출게. 나게 들면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가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 주의 임재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원수 굴복 내가 춤을 출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한 번 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우리 주님 앞에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박사 세 사람이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새 아기 보고 전하고 그 몸에 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우리 한 번 더.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가네.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예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 다시 한번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예수 주, 예수 주 메시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할렐루야.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입술로 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에서 분주한 마음과 이 상황을 안고 이 자리에 왔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하나로 모아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찬양이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심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삶의 중심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이 오직 주님 한 분만 드러나고 기억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시간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실 강사 목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 세우신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정재환 목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그에서 강사 목사님으로 소개받게 될지도 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 우리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네, 한 두 절이 빠진 것 같습니다. 한 절 빠졌네요. 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네, 우리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는 모이자 워십, 올해 마지막 모이자 워십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아멘. 네, 그동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모이자 워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죠. 옆에 있는 분. 네, 우리 뜨거운 찬양 우리 함께 같이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자리였습니다. 연말이고 올해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지나갔죠. 시간도 빨리 지나가고 더불어서 세상도 정말 빨리 변하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올 한 해만 생각해도 너무나 이 뭔가 빨리 세상이 바뀌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까지만 해도 제가 무슨 뭔가 검색하고 물어보고 할 때 AI를 잘 이용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항상 아주 습관적으로 몇 개 AI 이렇게 해놓고서 물어보고 또 잘 활용하는 법도 막 배우려고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처음에는 얘네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내가 설교 준비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았는데, 시간도 엄청 절약할 것 같았는데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더 혼란스럽고 정말 희한하게 삶은 더 점점 빨라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점점 더 힘겹다고 느껴지는 게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좀 어떠셨습니까? 똑같으세요? 권사님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올 한 해 잘 사셨습니까? 네, 이렇게 잘 사셨습니다 대답하실 수 있는 분 너무 훌륭하신 거죠. 나 잘 살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는 살았습니다. 혹시 열심히 사셨습니까? 그래, 잘 사셨습니까? 하니까 별 몇 분이 동의를 안 하셨는데 열심히 사셨습니까?에는 좀 이렇게 몇 분이 반응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살았냐, 열심히 살았냐, 사실은 두 개가 똑같은 개념은 절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사는 게 잘 사는 걸 수는 없죠. 그런데
잘 산다는 게 그럼 뭐예요, 목사님? 너무 어려운 얘기입니다. 뭐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고, 뭐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사람마다 다 기준도 다르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오늘은 뭐 복잡한 뭐 잘 사는 거에 대한 무슨 철학적인 얘기, 뭐 깊은 얘기 아니고, 우리가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것일까, 그냥 그런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 같이 하려고 하는데, 저에겐 굉장히 큰 도전이 생겼어요. 제가 오늘 알았어요. 우리 유치부 졸업하는 친구들이 오늘 오는 거를.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더 수준을 들리는 설교도 더 잘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알아들었으면 오늘 저는 성공한 것 같고, 네,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바로 이제 얼마 전 월요일이에요. 영화를 집에서 하나를 봤어요. 그냥 짧은 시간에 뭐 이렇게 검색하다 영화를 하나 봤는데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니, 한 번만 조금만 더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말 제목은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인데, 제목은 The Secret Life of 월터 미티. 주인공 이름이 월터 미티예요. 그래서 이 월터 미티라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이 사람이 벌치는 모험에 관한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제 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꽤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화 이야기를 좀 이렇게 설명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혹시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면 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 감동이 더 커질 거예요. 근데 제가 마지막에 결론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숙제긴 한데, 사실 이제 이렇게 영화 이렇게 설명해 주는 짧은 클립 같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우연히 보다가 이거 재밌겠다, 의미 있겠다 싶어서 머릿속에 넣어놨는데, 지나가다가 이 영화를 보게 돼서 보게 됐거든요. 별로 기대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게다가 첫 30분은 굉장히 좀 오글거리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 영화를 보고 싶으신 분은 첫 30분의 오글거림을 견디셔야 됩니다. 그러면 끝날 때쯤 엄청난 감동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거예요. 아셨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초등학생 정도 돼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빙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영화 스포 조금 포함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해 볼게요. 이 월터 미티라는 사람 주인공이 어떤 사람이라면,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잡지입니다. 라이프라는 잡지에서 일상 직장인 생활을 하는 그냥 직장인이었어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사진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그다음 라이프지가 있으면 이제 여러분 잡지 있잖아요. 그럼 잡지의 표지에 사진도 들어가고 거기에 사진들이 들어가는데, 이 잡지에 들어가는 사진 필름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직장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냥 한 겁니다. 직장 생활을 한 겁니다. 그래서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 라이프지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합병이 되고 인쇄되는 그런 그 잡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잡지로 전환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딱 상상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라이프 잡지사엔 정리해고가 일어나는 거죠. 마지막 홀을 만들어놔야 되고 이제 정리해고가 일어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는데, 그런데 영화 이야기 제가 오늘 다 해버리게 생겼는데, 이 영화의 이 세계관 안에는 션 오코넬이라는 세계적인 사진 작가가 이 잡지에다가 사진을 기고를 투고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 션 코넬이라는 사진 작가가 라이프지의 마지막 호가 발간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인생의 생의 정수가 녹아져 있는 사진을 보냈으니까, 월터 미티한테 보냈으니까 월터 미티한테 맡긴 25번째 사진을 가지고 마지막 호 표지를 만들어라. 회사에서 너무 잘된 일이죠. 세계적인 작가가 삶의 정수가 담긴 사진을 맡겼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 경영진이 그럼 25번째 사진 갖고 오라. 무슨 사진이야? 그런데 필름을 받았는데 딱 25번째 사진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을 찾기 위해 월터 미티가 어떻게 하냐면, 이 사진을 찍었던 션 오코넬이라는 사진 작가를 찾아서 정말 기상천외한 모험을 하는 이야기가 이 영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의 이야기 내용들도 참 인상적이었는데, 첫 시작 부분에
이 라이프지라는 회사의 모토가 담겨 있는 글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게 몇 번, 한 서너 번 정도 반복이 되는데 그게 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보자마자 그게 무슨 내용인지 바로 검색해서 찾아서 스크랩 해놓고 그게 진짜로 이 라이프지의 모토였는지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진짜 모토가 아니라 영화에서 만든 모토더라고요. 그런데도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무슨 내용이냐면요.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잘 알아들을 거예요. To see the world, 세상을 보고 things dangerous to come to, 위험한 것들에 다가가고 to see behind walls, 벽 너머를 보고 draw close to find each other and to feel, 서로를 찾아서 느끼는 것. That is the purpose of life.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다. 세상을 보고 위험한 것들에 다가가고 벽 너머를 보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서로를 찾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목적이다. 이 문장이 진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면 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주인공 월터 미티는 굉장히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그 영화에도 초반에도 보면 매달 통장만 거쳐서 가는 월급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매달 얼마 썼나 막 계산하면서 돈 써야 빠듯하게 살아야 되고 자기의 프로필을 적을 때 아무런 모험 해본 적이 없어요. 어디 가본 적 없냐? 없다. 빈칸이에요. 뭐 모험 해본 적이냐? 빈칸이에요. 그런 인생이었거든요. 너무 지루하고 평범한 인생인데 상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만 뭐 우주를 가고 뭐 어디 뭔가 모험을 하는 그런 상상만 하는 그래 상상하는 순간 멍하게 있으면서 사람들한테 놀림받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보면 약간 좀 이런 표현이 좋은 표현은 아닌데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괜찮은 표현은 아니에요. 죄송해요. 그냥 제가 생각한 게 이거니까 찐따 같은, 미안하다 얘들아. 그런 인생이 월터 미티의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명한 사진작가 쇼 오코넬이 찍은 25번째 삶의 정수가 담긴 25번째 사진을 찾으려고 목표가 생긴 거예요. 이 평범하고 지루한 인생만 살던 이 주인공에게 목표가 생겼어요. 이 25번째 사진은 무조건 찾아야 돼.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비행기를 타고 그린란드를 갑니다. 그린란드에서 헬기를 타고 배에 가다가 배에서 헬기에서 배로 뛰어내린 게 아니라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바다에서 뛰어내려서 상하고 맨손으로 싸웁니다. 그린란드에 갔는데 그 사진작가가 아이슬란드로 갔다고 해서 또 아이슬란드로 갑니다. 아이슬란드로 갔는데 그 사람이, 그 사진작가가 화산을 찍으러 갔다는 얘기를 듣고 그 화산이 다들 다 대피하고 있는데 화산이 터진 그곳을 향해서 자전거를 타고 롱보드를 타고 10여 킬로미터를 가가지고 화산 터지는 데까지 막 갑니다. 간신히 그 화산지에서 벗어나서 탈출을 하고 마지막에는 히말라야를 갑니다. 히말라야 가서 히말라야에서 그 눈 표범 설표를 찍으려고 잠복해 있는 그 사진 작가를 찾으러 히말라야 등반을 해요. 그런 모험을 시작하는 거예요. 목적이 생기니까. 삶의 목적이 생기니까. 그런데요, 월터 미티 이 주인공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회사에서 잘립니다. 결국은 회사에서 잘려요. 마지막 사진은 갖다 주긴 했지만 결국은 잘리는데, 그런데요, 영화 처음에 보면 늘 멍해 있고 늘 쪼그라져 있고 늘 그 쳇바퀴 도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주인공이 영화가 끝날 때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더 이상 소심하지 않고 상상으로만 도피하지 않고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던 모험이었지만 그 모험을 통하면서 정말 아까 읽었던 그 라이프지의 모토처럼 세상을 보고 위험한 것들에 다가가고 벽 너머를 보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 겁니다. 진짜로 라이프지 같은 삶을 이 사람이 살아버린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월터 미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모습이 이 시대에 움츠려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상상으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상상으로는 그리스도인다운 제자다운 삶, 예수 믿는 사람과 다운 삶을 알고 상상하고 있지만 실제로 내 삶에서 늘 쪼그라져 있고 내 삶에 한 바퀴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저 월터 미티가 변했던 것처럼 삶의 목표가 생기니까 25번째 사진을 찾는 그 목표가 생기니까 그 인생이 바뀐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었으면 좋겠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그 라이프지의 그 모토에서 딱 한 단어만 바꾸고 싶었어요. 딱 한 단어만. 그 바꾸고 싶었던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마지막에 That is the purpose of Christian. 세상을 보고 위험한 것들에 다가가고 벽 너머를 보고 더 가까이에 다가가고 서로를 찾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다. 여러분, 뭔가를 열심히 했지만, 열심히 살았지만 잘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께 살아가고 싶은 그런 상상은 늘 하지만 내 삶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 아니 어쩌다 보면 이제는 목적이나 방향도 없이 습관적인 그런 종교적인 활동들은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목적과 방향은 다 상실한 우리들이 다시 회복해야 되는 모토가 저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거의 20년 전에 너무나 유행했던 책이 있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의 원문 제목의 이름이 뭡니까? The Purpose Driven Life. 목적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 우리를 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삶. 여러분, 제자리에 머물러면서 상상만 하는 삶이 아니라 그게 뭐가 되는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데 계산하면서 그 자리를 못 벗어난 인생이 아니라 벽을 넘어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가가는, 누군가를 향해서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목적이 이끄는 그 삶에는, 그 책에는요,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을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제대로 된 질문이 뭐냐면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인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을 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그 직장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지금 그 학교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그 자리에 계십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나가야 될 목적, 방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목적과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겁니다. 그 목적과 방향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가 아니라 잘 살았다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도 누군가가 정 목사님 올해 잘 사셨습니까? 그러면 저도 당당하게 열심히는 했는데 잘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대답이 바뀌고 싶지 않으세요? 똑같은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 이 대답이 바뀌고 싶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살았습니다. 뭐가 잘 사는 겁니까? 목적과 방향을 알고 갔기 때문에 잘 산 겁니다. 작년과 하나도 달라 보이는 것 없어도, 내 인생 한 걸음밖에 앞으로 나간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목적과 방향이 있다면 그 인생은 목적이 이끄는 삶, 잘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모든 분들, 우리 특히 청년들, 또 그리고 우리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이제 초등학생이 되는, 어떻게 니들 이제 학교 가야 돼? 이제 초등학생 되는 우리 귀한 아이들, 우리 이 아이들의 인생이 세상이 휩쓸러 가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리는 여러분 왜 그렇게 못 사셨습니까 하고 여러분 질책하고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정죄한 자리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보지도 않고 포기했던 모습이 혹시 우리에게 있었다면, 도전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먹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면, 아니 누가 뭘 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 혹시 만난 적 있으세요? 아니,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자고요. 나 살아가는데 너 왜 그리스도인과 같이 살아라고 얘기하는 시비 거는 사람 몇 명이나 만나보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지레 겁먹고 지레 눈치 보고 살아가냐고요. 누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눈치 보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눌려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중풍병자 마비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을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이야기인데, 이게 원래 말씀은요, 그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이라는 마비라는 이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실 구원자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부분에서 그런 중요한 내용 말고 격가지에 있는 거 한 단어 한 표현만 좀 봤으면 좋겠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 마비된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그 뇌 귀퉁이에 침상을 들고 왔던 친구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야기 그랬겠지 우리 맨날 그렇게 보잖아요. 근데 진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몸을 꼼짝달싹도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중증인 그 마비된 환자, 중풍병자 환자를 네 사람이 침상에다 메고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문제가 있었죠. 인산인해를 이룬 사람들이 이미 집 앞에서부터 빼고 가기 때문에 그 앞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야, 오늘 날 잘못 잡았다. 좀 예수님 사람들 없을 때 한가할 때 와야 됐었는데. 그러고 우리 같으면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다음에 기회 있겠지. 응? 친구한테 괜찮아. 야, 다음에 내가 또 데려와 줄게.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대신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끝이 아니에요. 지붕을 뜯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보니까 그 집은 적어도 그 친구들의 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남의 집 지붕을 뜯었다니까요. 이 친구들이 올라가가지고.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와, 대단하다 쟤네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지 이랬을까요? 말도 안 되죠. 쟤네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기서 위험하게. 니들 빨리 안 내려와. 남의 집 지붕을 왜 건드려? 막 그러면서 했겠죠. 요즘 같았으면 더 난리 났을 겁니다. 다 찍고서 아마 그 다음날 사건 반장에 제보됐을 거예요. 사건 반장 제보됐죠. 얼굴이 체리해갖고 그 사람 있잖아요. 이상하게 막 지붕을 뜯었는데요. 막 위에서 막 시끄러워서 막 또 뭐지 떨어지는데 정말 큰일 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기 집도 아닌데 뜯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위를 갖다가 굳이 위험한데 막 균형 맞춰가면서 막 야 안돼 막 위험해 막 하면서 대소란을 일으키면서 그 사람을 예수님 앞에까지 내려놓은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거 잠깐만 보세요. 여기 제가 일부러 색깔 칠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내린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우리말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이 감이 제대로 안 사는데 원어의 성경에는,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께서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가 들어가 있어요.
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대로 포기하지 않고 앞을 막고 있는 군중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향해서 고함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의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한 겁니다. 감행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으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이 친구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비난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것, 자기들에게 욕할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 비난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나의 확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대상의 문제인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하는 행동이냐를 다 말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 친구들은 다른 것들을 다 신경 쓰지 않고 뭐만 본 겁니까? 예수님만 본 거예요. 예수님만 본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으세요? 눈치 보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십니까? 원하시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고 싶으셔서 이 금요일 귀한 시간에 연말 마지막에 있는 이 금요일에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죠. 밖에서 얼마나 놀기 좋았어. 그런데 우리가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는요, 내가 태어나면서도 나는 좀 간이 커. 나는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상관 안 해.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야. 그런 사람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담대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요, 간이 저같이 작은 사람, 저 간이 엄청 작거든요. 무슨 일만 있으면 뭐 진짜 노심초사예요. 노심초사.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믿음이 제일 작은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간도 작고. 근데 이렇게 간이 작고 무슨 일 있으면 노심초사해서 잠 못 이루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한 그리스도인 뭐냐면 그렇게 간이 작아졌을 때, 노심초사할 때, 잠 안 올 때 뭐 하는 사람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 잊어버리고 푹 잘 수 있는 사람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런데 그걸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담대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제들 앞에서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생 때부터 제일 사랑하는 목사님, 저 학생 때부터 제일 사랑하는 말씀 뭐냐 하면 주저하지 않고 말하는 얘기가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상반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수험생으로 힘겨운 순간에 포기하고 싶고 좀 내려놓고 싶은 순간에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군대 갔을 때 행군하면서도 해가 밤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해 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해 뜰 때까지 걸어가는 게 행군이잖아요. 포기하고 싶고 그냥 앰뷸런스 타고 싶을 때도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부당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런데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흔들리지 않는 나침판이 흔들리지 않느냐 아니죠. 항상 같은 곳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됩시다. 우리 그런 그리스도인 됩시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무라시지 않는 거예요. 니네 왜 이렇게 무례하니? 니네 왜 그렇게 무리한 행동을 했니?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그들의 뭘 보셨다고요? 바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시선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게 담대함인 거예요. 우리 그런 담대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담대한 그리스도인은요, 그의 믿음이라는 것이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담대한 그 말씀대로 손이 움직이는 게 믿음인 거예요. 담대한 그 말씀대로 내 발이 한 걸음 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섬기는 것, 그 손끝, 그 발끝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기독교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인데 그분의 책 읽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분이 책을 다 집대성에 놓은 전집의 맨 마지막에 부록 같은, 그러면서 본인도 고뇌하면서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의 부록 같은 그 마지막 저술에 그 끝에 거의 마지막 단락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요, 이거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만일 우리가 성경의 명한대로 대안들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분은 기독교 윤리나 사회 참여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최저의 선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최저의 선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성경대로 살겠습니까? 최저의 선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눈치 보면서 움츠려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최저의 선을 하는 목적 있고 방향이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누구에게 성경적인 말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최저의 선 아닙니까? 작지만 성경적인 행동 하나 하는 게 그게 최저의 선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삶의 방향을 정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 그게 최저의 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내 시간 사용하는 거, 그게 최저의 선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해 사용하기도 빠듯한 그 물질,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이라도 쓰는 게 그게 최저의 선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부분을 타이프 치다가 이거 원고 잠깐 내려놓고 뭐 했냐면,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한테 하루 늦었지만 크리스마스 안부 전하면서, 선교사님들 잘 계시죠? 기도할 것 없는지 알려주세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교회 못 나오고 있는 분들한테 문자 보내면서 괜찮으시죠? 조금만 더 버티세요. 최저의 선, 머릿속으로만 맴도는 게 아니라 내 손가락이 움직이는 그 최저의 선을 우리가 살아가지 않으면 그건 성경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은 상상 속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건 상상이나 공상 속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그러실 수 있죠. 아니에요, 여러분. 저보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 최저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과 잠재력과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방향,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이 월터가 숀 오코넬에게 가서 하여간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25번째 사진이 어디 있는지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지도 않고 그 편집부에다가 탁 던져주고 이거 25번째 마지막 사진이라고 돌아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마지막 장면이 됐는데 숀 오코넬이 말한
이 자신이 삶의 정수를 닮은 라이프즈의 마지막 골을 장식하라고 당당하게 회사에다 요구했던 그 사진이 뭐였는 줄 아세요? 이거 보여드려도 되죠? 이 사람이 주인공인데 이 주인공이 자기 회사 앞에서 저런 난간 같은 데 걸터 앉아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봐왔던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사진을 고르고 있는 그 사진, 그걸 숀 오코넬이 자기 인생의 삶의 정수를 담은 사진이라고 찍어가지고 준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화산을 찍고 히말라야에서 설표를 찍었던 사람이 삶의 정수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평범한 일상을 성실하게 자신의 그 능력을,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게 진짜 삶의 정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막 엄청 소리 높여서 찬양하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가 나옵니까? 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여러분, 학생은 미안해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하는 자리에서 삶의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 직장인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에서 삶의 정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그 삶의 정수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그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가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글렀으니까 26년부터 안 글렀어요. 여러분 안 글렀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서 생각나는 그분에게 문자 하나 보내세요. 오늘 생각나는 그분에게 내일 커피 한 잔 보내세요. 전화 한 번 하세요. 안 글렀어요. 며칠이나 남았어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한 그 하루가 며칠이나 남았다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될 줄 믿습니다. 큰일 아니어도 작은 일에도 주님을 닮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같이 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이라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이라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상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삶이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가기 원하네. 저는 이 찬양 가사에 나와 있는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또 난 그렇게 죽길 원하네.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들, 우리가 앞에 그렇게 정말 마음을 다해 불렀던 그 찬양처럼, 그 노래처럼 우리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지레 겁먹지 맙시다. 아무도 뭐라고 하는데 눈치 보면서 살지 맙시다. 예수 바라보면서 그 방향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엄청 큰 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 큰 산이면 어떡합니까? 누구나 아무 때나 오를 수 있는 조그만 언덕들도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우리가 노래하듯이,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가기 원하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합니다. 담기 원하네. 사랑 높은 길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여러분, 그 높은 길, 그 깊은 길, 그리고 그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고 위험한 것들에 다가가고 벽 너머를 보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서로를 찾아 느끼는 것,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방향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 절이라도, 하루라도, 한순간이라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그런 내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열심히 살았지만 잘 살지는 못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별나 보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방향 잃지 않고 잘 살았다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고 위험한 것들에 다가가고 벽 너머를 보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서로를 찾아 느끼는 것, 그런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최소한의, 아주 최소한의 살아내는 것, 최저의 선을 살아내는 것,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스스로 주눅 들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본연의 그런 용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수고 중에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그렇게 우리가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산이 아니어도, 엄청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그 대단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족적을 남기지 못해도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가져 그 의심하나 기뻐하고 가난하나 다른 일을 구역하는 모든 것을 가진 참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길 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 바라보며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있는 문 앞에 있는 문제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주눅들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실에 겁먹지 않고 그런 담대함을,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담대함을 가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심히 살았지만 잘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인생이 아니라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절대로 방향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었다고, 그렇게 내가 여기까지 앞으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환난과 고난,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져 근심 하나 기뻐하며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의 이야기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감당 안 돼서 쩔쩔매는 게 우리 인생인데, 성경에 나오는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 그렇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그런 우리 신앙의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 이 찬양 다시 한번 함께 마음 담아서 우리 진심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참 생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부욕.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그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갑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우리 한 번만 더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 다른 일을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삶, 그 담대한 삶은요, 근심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근심 하나 기뻐하는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만사형통하는 삶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물결을 거슬러 가는데 어떻게 갈등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삶,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환난과 가난, 고통 가운데서도 세상에 감당치 못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봤던 우리 그 선배님들처럼 우리도 삶의 작은 일에도 주님 바라보며 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한 걸음과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것 가진 자의 삶, 그리스도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말씀 가지고 나누면서 말씀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말씀하셨던 그런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근심 하나 기뻐하는 자, 가난 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담대한, 주님 바라보는 담대한 그런 시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시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손길, 주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 그 모든 것들을 주님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 늦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괜찮아, 누구에게라도 세상을 보고 위험한 것들 다가가고 명 너머를 보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너를 찾아 느끼는 것, 그 바른 방향성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 삶의 정수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작은 것이라도, 정말 작은 거라도, 사소한 것이라도 주님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수고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영화에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가슴에 새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위험한 것들에 다가가고 벽 너머를 보고 더 가까이 다가가고 서로를 찾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방향성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로 그 최선에서 최소한의 선이라도 이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담대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길 원합니다. 한 걸음만 더 주님 가까이 다가가길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주님 닮은 그런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정말 한 걸음이라도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이자 워십 SNS 안내입니다. 저희 모이자 워십에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릴스와 쇼츠, 저희가 찬양 영상과 말씀 영상까지 올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찬조 안내입니다. 오늘 특별히 모이자 워십을 사랑하는 어떤 한 성도분께서 저희 두바이 쫀드 쿠키를 네, 이렇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이제 한 분씩 이제 하나씩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모이자 워십 안내입니다. 이제 2026년 내년 1월 30일 금요일 날 드려지게 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니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모이자 워십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폐회 찬양과 함께 안전히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전히 가세요.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에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매일의 걸음이 구별된 걸음으로 내 삶의 고백이 아버지 능력으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 저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